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권위 논쟁.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를 되물으셔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7절 18절 성전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성전의 모퉁이 돌이자 심판하는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지만 그분을 거역하는 자는 흩어지는 가루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함을 포기하지 말고 반대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예수님을 무자격자로 몰아세워 다시는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할 작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격을 따지면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하다가 진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이어도 비그리스도인의 말이어도 말씀에 비추어 옳다면 수용할 수 알아야 합니다. 3절로 8절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한이 어디서 권한을 받아 침례를 베풀었는가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눈치나 살피고 자기들의 입지만을 고려했지 그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권위를 찾았지만 불리하면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특권에 연연하면
참된 권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동기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9절로 16절 대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권력에 취한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급기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유 속 포도원 주인처럼 그들을 벌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다른 사람들 곧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 역시 하느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하느님의 백성을 자기 종처럼 대하기 쉽습니다. 하느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의 유익보다 내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느님의 뜻보다 내 의지를 관철하려 하면 하느님 나라의 찬탈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소서. 새벽이 지나서 어느덧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입니다. 어제 7시간 운전하고 또 밤늦게까지 딸과 사미와 교제를 나누다 보니 늦잠을 잤네요. 오늘 말씀은 권위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함구하시는 예수님, 질문에 대한 역질문으로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부 이야기가 더 진하게 다가오죠. 포도 농부 비유는요, 유대인들한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고요. 이것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좀 비슷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두 본문에서 이사야랑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비유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죠.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들이 아니라 포도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소작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또 그 비유에서는 포도원의 결실에 대한 책임을 묻죠. 그래서 포도원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권한이 다른 관리인한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자신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모퉁이 돌로서 연결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다를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모퉁이 돌이야. 나한테 맞는 사람은 다 바스러질 거야.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야. 예수님은 사실 몰라서 묻는 질문 이상으로 대답하셨죠. 하지만 역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의도를 폭로하신 거죠. 이 성전 권력자들의 만행, 그들의 오래된 그 기득권 유지와 그 권한 남용으로 인한 착복, 이것이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의 현실이었어요. 너가 어디서 난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뭐 누구 제자로 나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혜성과 같이 등장한 랍비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너 무슨 학교, 뭐 너 저 목사님 저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 뭐 이렇게 근거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심레위원이 어느 고난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그렇게 역질문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던 유대교 시스템, 그것을 박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저 예수라는 사람 없애버려야지 안 되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예상을 하시고 의도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었을까요? 기득권자들은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예수님의 대답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든지 사람으로든지 어떤 대답도 곤란했기 때문이죠. 오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진리보다 실리를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대로 사십니까? 실리대로 사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진리를 바꾸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겸손한 침묵이냐, 비겁한 침묵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권위의 출처를 두고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은혜를 저버리고 주인을 배신한 악한 종들의 비유로 응수하십니다. 사실 포도원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종들의 비유이죠. 이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이지 않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용납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을 공경하리라는 주님의 기대가, 그러니까 주인의 기대죠. 아들을 공경하리라. 네. 물론 다 알고 계셨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유산 상속을 바라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고 비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만은 영접해 주겠지 라는 하나님의 기대 역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 종교 집단의 종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